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3쪽입니다. 신약성경 73쪽이고요. 또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을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팬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이 있어서 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들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오늘 참여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환영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 일주일 전 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여리고를 통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인근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이 벳바게 베다니가 같이 붙어있는 동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바로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800m의 높은 구름입니다. 감람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의 한 마을인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베다니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않은, 즉 어떠한 세속적인 일에도 사용된 적이 없는 동물을 사용하는 구약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돈을 지금처럼 미리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자들도 당황했겠죠. 제자들의 얼굴이 좀 불편했을까? 왜냐하면 나귀는 당시에는 정말 귀한 거기 때문에 쉽게 끌고 온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 얼굴에 당황한 빛이 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누군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예수님께서 쓰시겠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나귀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갑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밖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런데요, 이걸 푸니까 어땠습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나겠죠. 나귀가 아까도 말씀한 참 비싼 동물입니다. 집안의 보배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을 메인 것을 보니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5절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이 중에는 나귀 주인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제 기록을 보면 복음서에는 나귀 주인이 직접 얘기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합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지 알았죠.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같이 가십시오 라고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탈 수 있도록 자기들 겉옷에 나귀를 놓았습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러니까 그냥 타면은 왕으로서 품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에서 보내진 왕이다 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놓는. 그럼 그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면 편하게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겉옷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을 보거든 무조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만약 끌고 오다가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심부름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허락 없이 누가 가져간다면 분명히 도둑 맞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어느 주인이 자기 재산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남의 나귀를 풀어오라 하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잘못하다간 몽둥이 찜질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귀 끌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나 전차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힘과 권세로 다스립니다. 강력한 힘과 권세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권력을 앞세우는 이 땅의 보통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참된 왕이심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그 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막 자기들의 겉옷을 막 이렇게 땅에 막 펼쳐냅니다. 그리고 막 들에서 맨 나뭇가지들을 막 놔둡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는 계속 성경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막 환영을 합니다.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먼저 앞선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뒤에 오는 이가 화답하며 찬양합니다.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상상을 해요.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나귀를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겉옷을 막 펼칩니다. 막 나뭇가지를 막 깝니다. 그러면서 막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자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뒤에서 찬양하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일까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일 다윗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땅이 사실 해발 750m 위에 있는 곳이거든요. 지형적인 조건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가진 성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인구가 어떤 학자는 550만이다. 어떤 학자는 700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뭐라 합니까? 돈을 쓰겠지요. 돈을 쓰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 만큼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북쪽의 갈릴리 지방은 어떠하였습니까? 땅이 비옥합니다. 농업이 발달된 곳이죠. 땅이 비옥합니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물고기들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나 다메섹가스도 팔았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물고기를 팔아야 되니까 가서 헬라어로 말해야 되니까 헬라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경제적인 자원과 또 경제 활동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 징수, 또 기근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왔으면 좋겠다. 새로운 왕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왕이다. 이분이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곧 그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로마 제국과 헤롯 가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그의 6월절에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대로 정말 로마를 쫓아내고 헤롯을 심판하고 무장해서 막 물리치겠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장하는 인원이 수천 명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적게는 12명, 12제자들이 갔겠죠. 많아봤자 몇십 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거느리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뿐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나라를 이루지 않겠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애써 오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해하고 나서 실망하자 불만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잘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걸 생각해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갑시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중 스스로 가장 부유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돈도 많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모험교회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을 보시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들의 마음문을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다. 좀 들어라. 이제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바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세상은 빨리 변해갑니다. 우리들도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은 다른 데 두고 나만 열심히 달려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가끔 산책을 합니다. 이 동네가 정말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산책을 하는데요. 제가 좀 몸은 좀 나왔어도 생각보다 걸음이 좀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막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막 가는데
아내는 느긋하거든요. 천천히 갑니다. 또 제가 아내보다 좀 다리가 좀 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아내를 막 챙깁니다. 이리 와. 천천히. 그래, 같이 가야, 천천히 가야지. 그런데요, 어느 순간 구경하다 보면 막 마음이 팔려가요. 저 혼자 막 빨리 갑니다. 그러다가, 아차! 하고 돌아보면 아내가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안에 가서 손잡고 같이 걸어가려고 막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과 만났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바빠집니다. 막 일도 해야 되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은 뒤에 계시고 나 혼자 앞서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갑시다. 이걸 생각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마음 생각하며 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즐길지 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즐길지 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나. 영광의 왕이시여 하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더 찬양이 되하신 왕.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더 찬양이 되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이 되하시나.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이번 주는 종료주일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우리는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 마음의 손님으로 나그네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군중들처럼 필요할 때만 찾는 왕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십니까? 지금부터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주, 우리 왕으로 다시 받아들입시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잘 모십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잘 모십시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잘 모십시다.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십시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새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이 기도 제목 두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손님, 우리의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빨리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참된 왕인 예수님을 모시며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버지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며 아버지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아버지여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면서 삶 속에서는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살아온 모습이 있다면 오늘 시간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뒤에 두고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세서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